함께 읽은 본문으로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헤브론에서 그는 군대를 길렀으며 그 군대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때에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고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인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를 이끄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직은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브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브람의 이름은 99세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 이름 바꾸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인생의 문제가 다 오늘 시점으로 이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항상 새로운 문제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아주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창세기 14장 이후에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지난주에 나눴듯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람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은 미성숙의 문제가 있고 이 미성숙의 극치는 다음 주에 나눌 창세기 16장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미성숙한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기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신앙은 미성숙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그냥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그 미성숙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미성숙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 열정과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데 멈추지만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이 걸어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성숙의 문제로 지금까지 재정의 문제 해결됐죠. 정착 민족에게 땅을 받아서 유목민족으로 살 수 있는 땅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죠. 군대의 문제도 주거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닥쳐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전쟁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 자, 무슨 문제일까요? 자,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다? 큰 전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승리의 기쁨 이후에는 또 다른 복수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유는 그 엘람 연합군이 그냥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그곳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면 그 4개 연합군은 만만치 않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당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당연히 복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람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롯을 군출해 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한 가지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내가 언젠가는 당할지 몰라.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해할 수 있어 라는 경계심. 자, 이 불안과 경계심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보편적으로 다 조급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불안함이 몰려오고 그리고 경계심이 내 안에 다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것이 내 안에 깊게 다가오게 되어져요. 창세기 15장은
이 아브라함이 딱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예요. 그것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이에요. 그게 다 응축되어 있어요. 자,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셔서 따라왔는데 지금 재산은 생겼습니다. 지금 군대는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주실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이제 거부도 되었고 군사도 있는데 왜 자식 주지 아니하십니까? 자식의 문제가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냐면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후계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후계자를 이 종족 안에 세우지 않으면 이 정착 민족에게 유목 민족은 잡아먹히게 되어지는데 그만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또 수십 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이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서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네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뭐를 주지 아니하셨다?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 하나님께 하고 싶으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셔서 그렇습니다. 주셨더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백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나눴듯이 아브라함 마음이 조급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실제 마음은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 두려움에서 버틸 힘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15장을 읽고 있는데 이 마음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동의가 되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남아있는 이유를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안 주시지?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년에 충분히 주셨는데 올해는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그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가 주셔요. 자, 오늘 본 말씀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친절히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미 여기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루어 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지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말이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켜만 주시지 않고 보상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난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내가 지키고 보상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졸업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우건설이 대우가 아직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우건설이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에 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업계 2위였었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때 당시에 1위였고요. 저는 토목설계공학과 경영학을 복성호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후에 제가 대우건설 입사에 대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좀 자격을 좀 제가 키워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또 다른 콜링이라고 하죠.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님이 진규야 너 예수전도단 간사로 위탁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대학교 4학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우건설은 연봉이 있죠. 예수전도단 간사는 연봉이 얼마일까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때 당시에 전국 간사 컨퍼런스로 하면 1,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1,000명이 다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간사 월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희곤 목사님이 대표셨는데 문희곤 목사님이 간사 총회 때마다 농담 위트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연봉이 100% 인상이 됐습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간사님들도 기뻐서 박수를 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의 100%는 얼마죠? 영원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영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자기가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건면하는 것은 자신은 여기 간사총회 때마다 하나님과 연봉 계약을 해라. 연봉 계약을 한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해 연봉 계약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다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 내가 이 앞에 왔는데 연봉 계약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 또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그 찰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그냥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그 원래 대우에서 받기로 한 그 연봉의 70%를 내가 적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딱 적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의 그 금액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제가 그때 이제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뭐 별의별 분들이 막 연락 오기 시작하더니 그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경험했죠.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꼭 지켜주고 보상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 연봉 계약을 하고 나서 마음이 괜찮진 않았어요. 지금 지나서 과거 일이니까 괜찮은 척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그때 괜찮지 않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음성을 듣긴 했지만 괜찮진 않죠. 더 괜찮지 않은 사람은 집에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레. 사레 나중에 이 음성으로 큰 공고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괜찮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관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렇습니다. 여기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의 위협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사실로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자, 네 씨로 말미암아 자식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이게 참 하루를 산다는 게 뭐냐면 하루의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면 시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몰려와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시간이라는 압박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읽어가면 이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을 넉넉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압박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다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단축시켜 주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다른 것은 이게 다 단축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이 시간만큼은
다 보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셔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들을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왜 문제가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압박을 느끼는 거잖아요. 초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이 상한다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죠.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 주셨죠. 군대 주셨죠. 그 다음에 유목민족이지만 전창민족 사이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문제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진짜 문제 한 가지 남았어요. 99세까지, 100살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뭐가 흘러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 주지만,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되는 시간은 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15장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급함이 있잖아요. 초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꽉 붙어 있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이 정체성의 뿌리를 박으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요. 자, 마가복음 6장 47절 50절에도 이런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잠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며 소리 지르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좋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아가죠. 나아가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4절, 5절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인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가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김에 그의 의가 되었다고 6절에 되어 있잖아요. 알았어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을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모든 주사랑교회에 초조하고 기다리면서 주 앞에 머무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듣고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는 일어나서 16장, 17장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 이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2년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따라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분명하게 제가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만 나오면 그분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맞는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알게 해요.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이 땅이 반드시 너의 땅이 될 거예요. 자,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죠. 그것은 자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려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게 하겠다, 없게 하겠다? 반드시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배울 것 한 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있으면 다 행해 주셔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8절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쓰심을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을 일으키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저 매일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이게 절정인데요. 자, 15장 13절이에요.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 절이에요. 자, 여러분 꼭 큰 소리 읽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15장에서 이 은혜가 있어야지 16장을 견디고 17장까지 갈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따라서 너는 반드시 알라.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알금 알게 해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 두려움이 너를 다스리지 않을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그 두려움이 너를 다스리지 못할 거야. 그 복수 없어.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겠고 너에게 보상하리라. 너는 알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거, 내가 말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알아라.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거나 그럴 거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기다림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산은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만을 가르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성경은요, 따라해서 천국을 이 땅 안에서 미리 누리도록 인도하는 책이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것 빨리 믿을수록 훨씬 좋아요. 가끔씩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 자체, 천국 갈 보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 가면 깜짝 놀라실걸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때 가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세상을 정말 잘 사는 것은 이 땅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혼자 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매일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밀한 음성조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가끔씩 와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아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잘은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나누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길대로 가면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큰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는 다 누리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 나누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죠.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지나갔습니다.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남고 이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남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는 묵상하는 공동체,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새벽 말씀 나누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에 다 동참하시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분씩이라도 더 결단해 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붙기 위해서 지금도 만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한 번 정도 떠올려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저는 그걸 믿었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시작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걸으면 버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한번 따라해 주여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찾아오시면 또 함께 나누면서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